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인기 있는 연예인이 그 여행 프로에서 멀리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말을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 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태어나서 가는 것 후회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 가요. 이런 말을 이제 영상으로 딱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는 그런 인생에 대하여 이제 젊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직접 겪으면서 도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하여 후회 없는 삶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후회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게라도 시작하라.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실수해도 괜찮으니 후회보다 값진 것은 배움이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진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라. 이런 5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후회 없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또 후회되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후회되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뒤로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여행하면서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찾아가면서 미슐랭 그런 식당을 찾아가면서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이렇게 뭔가 좀 배우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과연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원대로 살아가면 내 곁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과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믿음 생활인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 후회 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제 인생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과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은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이 열정에 대한 마음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게 하신다면, 감동함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울이 이제 왕으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준수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가 크다.
라고 그렇게 외형적인 조건은 굉장히 좋지만 그가 두려움이 많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크게 감동이 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 사울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까?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 비법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2장 오늘 장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야베스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리라, 너희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며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야베스 안에 있는 장로들이 전령을 보내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소리 높여 울면서 사울에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마침 밭일을 마치고 소 2마리를 끌고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이 울면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크게 받았다라는 것은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고통과 지금 외적의 침입을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직전까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밭일하다가 소 2마리 끌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소식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게 감동을 주시면,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마쳤으니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성벽을 다시 중건하자, 다시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들을,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때에 자기 일도 하기도 바쁜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공사를 마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까? 이 지도자의 마음,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마음을 주시는데요, 특히 지도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사 그 일들을 하도록 이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지도자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앞에서 이러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시의 지도자인 사울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장로와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의 마음이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물론 내 의무와 책임으로 할 수 있겠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주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주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마음의 감동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나 보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 감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크게 감동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때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시간에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이 소가수다가 수고했습니다라는 그런 사투리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본 것은 아니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좋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전체를 살펴봤는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 부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애순이와 그 관식이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인데, 애순이를 향한 관식이의 사랑을 보면서 참 제가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제가 만약에 제가 제 인생에 좀 젊었을 때 봤으면 제가 사랑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더 사랑하게 됐을 것 같은데, 이 관식이는 이 엄마 앞에서도 아내의 편만을 들어요. 아내의 편만을, 오직 아내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동료들 앞에서도 오직 아내만을 생각하고,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자식 앞에서도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런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그렇게 사랑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든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하려고 했으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크게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백성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울며 찾아온 이 전령들의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거룩한 분노, 원수에 대한 분노 가운데 밭을 갈던 그 두 마리의 소를 다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을 보내어 온 지파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전령들은 사울이 보낸 이
죽은 이 소의 그 각을 뜬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경고하면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죽은 소를 보면, 소의 조각들을 보고 이런 경고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직 이 땅에 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이런 경고의 말이 들을 때 자칫하면 협박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주신 것을 보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함께 일어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인간적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경외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면서 모두가 나와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인 이 군사들, 모인 백성들의 수가 이스라엘 가운데 30만 명이요 유다 백성 가운데 3만 명이라 해서 33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나 또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으나,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임하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제 말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케 하사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나라의 왕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누가 전쟁에 스스로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우 바쁘고 분주합니다. 주님의 이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오래 다니거나 내가 직분이 있거나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주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일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갖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혈육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골리앗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용사가 아무도 없느냐? 당시 왕도 또 군사들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자가 없는데 마침 소년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왔는데 저 골리앗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소년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손을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형들도 사울왕도 아무도 못하고 말리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를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의 말씀에 보면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라는 거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여기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점령한 35년 그 시기에 마지막 해방의 때쯤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 우리 주한장로교회 담임이신 주승중 목사님이 할아버지에 대하여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옥에 갇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이 일제는 그 일제 신사들은 이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가족들을 데려와서 그 앞에서 이 주기철 목사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막 뿌리면서 고문을 하는 것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족들 앞에서 그런 고문을 당하는 것, 자식들이 그런 걸 보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아마 거부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죠. 아들 중에 한 명은 그 아버지의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말하지 못한 실어증에 걸려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실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데려다가 이 순사가 택시를 태워서 집에를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면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다 보면 저쪽에 신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원이 하나 있는데 지나가면서 창문을 하나 쫙 열어서 거기에 고개 한번 끄덕이면 내가 모든 걸 용서하겠다라고, 모든 걸 이렇게 풀어주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택시를 타면서 가면서 웃으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함이 가득하면 이런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전쟁과 같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복음에 대하여 지키려고 할 때 지금은 매우 두려워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큰 감동을 받자 그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 백성이 기쁨으로 화답하여 나아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기쁨으로 화답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인하여 울며 불며 슬퍼하였는데 사울이 와서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만 듣고도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전쟁의 승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소리 높여 울던 이들에게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날에 온 백성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도 기쁘지 아니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도 만족함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일을 잘 해놓고도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을 감동시키실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밑줄 친 것을 보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많아서 일을 크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일을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일하는 자들에게는요, 일석삼조의 열매를 거둬요. 첫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하니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통하여 일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셋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였더니 일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내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니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치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요, 저한테. 아니,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그것도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은혜가 큽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니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감동을 받고 찬양 가운데 또 봉사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큰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울의 역사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큰 감동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가 악령에 시달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 교만해지고 불순종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 가운데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의 사람으로 마치는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살아가시되 끝까지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서 우리가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주의 일을 위한 능력을 주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큰 감동이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